사람은 말을 할 때 적을 만들기 쉽습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말 등을 하면 상대가 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상대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상대를 위해서 한 말인데 오해가 되어 상대가 적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함은 소중하기가 천금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속상하게 함은 아프기가 칼에 베이는 것과 같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표현 능력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며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의 폭을 유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감정, 신념, 가치관까지도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말의 소중함에 대한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론 사람은 말에 의해 사물을 이해하고 진리에 눈을 뜬다. 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기분 좋게 열어주고 서로에게 행복한 마음을 선물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말로 인한 문제는 그치지 않고 있다. 3, 4, 1원이라는 말이 있다. 3번 생각한 후에 말하라는 뜻이다. 한마디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고 1번 행동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한 뒤에 하라는 것이다.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실천 수행해야 하는 8가지 길을 팔 정도라 한다. 말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은 8정도 가운데 정오이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나쁜 말, 속이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 정오이다. 그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과 성실한 말,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입은 몸을 망치는 칼과 같아 구업을 짓지 않게 늘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처님은 사람들이여 부디 용맹스럽게 몸과 입과 뜻에 허물을 잘 단속하고 정진하는 일을 보거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되 나를 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이 자기를 해하고 남도 해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또 고통을 수반하지는 않는가를 잘 음미하고 나서 이야기하라고 훈계했다. 수행 지도경에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들어있다. 무엇이 입이 강하고 마음은 섞는 것이라 하는가. 마치 신약에 독약을 섞었다면 환자가 마셨을 경우 곧 토해버린 것이요. 이미 마셔 몸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게 되듯이 그 입이 강하고 마음의 분노를 품은 것 또한 이와 같다. 그 말이 급하여 가까이 할 생각 없고 마음이 악하여 온갖 독을 품었으며 늘 남에게 침해하길 좋아하나니 이들을 보건대 온갖 독을 행하네. 남 듣기 싫은 성난 말을 하지 말라. 남도 내게 그렇게 답할 것이다. 악이 가면 화가 돌아오나니 욕설이 오간다. 종이나 경세를 고요히 치듯 착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그의 몸에는 시비가 없어 그는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원한을 맺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 화내지 않으면 원한은 저절로 사라지니 이것이야말로 근본으로 여길 만한 도리이다. 항상 내 몸을 잘 지켜서 성냄으로부터 보호하라. 악한 행동 몸에서 떨쳐버리고 착한 행동을 닦아 나가라. 항상 내 언어 행위를 잘 지켜서 성냄으로부터 보호하라.
나쁜 말을 입에서 없애버리고 법다운 말을 배워 익혀라. 항상 내 마음 잘 지켜서 성냄으로부터 보호하라. 악한 생각을 마음에서 없애버리고 도를 마음에 두어 생각하라. 몸을 다스리고 언어 행위를 삼가하고 그 마음을 거두어 지키면서 모든 분노를 버리고 도를 행하라. 욕됨을 참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성냄을 버리고 교만을 버려라. 모든 내역과 탐심을 버려라. 정신에도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고요하고 편안의 괴로움이 없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에서 벗어나고 탐욕이 생겨나면 스스로 자제하라. 어리석음에 굳건한 뿌리를 버리면 안락함을 얻을 수 있다. 성날 때를 당하면 급히 그 분노를 잊고 이치 옳고 그름을 살펴보라. 한때의 분을 풀어од는 것은 잠깐의 통쾌함 뿐이다. 대신 백날의 긴 근심이 뒤따라온다. 만일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스스로 그 몸을 태우고 그 마음은 독을 머금어 안색이 달라진다. 그는 남의 버림을 받아 모든 사람이 그를 피한다. 대중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비방하고 전시한다. 화를 경계하는 이런 말도 있다. 성내는 마음은 불과 같아서 모든 계율을 파괴한다. 성을 내면 얼굴빛이 변하는데 그것은 나쁜 빛깔이다. 분노는 큰 도끼와 같아서 능히 법의 다리를 부수고 마음속에 머무르면 마치 원수의 집에 들어간 것과 같다. 그것은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한결같은 마음과 바른 행을 모두 부숴버린다. 성내는 마음을 버려라.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제1의 사자이다. 그러므로 오직 선한 사람이나 법을 들은 사람만이 그것을 버릴 수 있다. 성내는 마음의 허물을 알면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있으니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려면 인욕을 행해야 하느니라. 마치 큰 불이 집을 태울 때 용맹스런 사람이 물로 불을 끄는 것처럼 지혜의 물이 성내는 마음의 불을 끄는 것도 이와 같아서 인욕을 잘하는 사람이 제1의 선심이다. 진심을 능히 버리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만나기 좋아하며 사람들이 신용하고 안색은 청정하며 그 마음은 고요하다. 마음이 조급히 날뛰지 않으면 깊은 마음을 능히 맑게 한다. 누구나 인욕을 행할 때에는 침묵을 제일로 삼는다. 그가 내게 안갚음하는 말을 듣고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다시 안 갚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당한 것이요. 또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만일 욕설과 꾸짖음을 당하면서도 끝내 보복하지 않으면 그 언어가 마치 메아리 소리와 같다함을 잘 통달하기 때문이요. 만일 매를 맞으면서도 끝내 보복하지 않으면 몸의 형상이 마치 그림자와 같다 함을 잘 통달하기 때문이요. 만일 분할 일을 당하면서도 끝내 보복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마치 헛개비와 같다함을 잘 살피기 때문이요. 만일 칭찬이나 회방을 당하면서도 끝내 좋아하거나 성냄이 없으면 자기 몸의 덕이 원만해졌음을 잘 알기 때문이니라. 교만을 떨고 힘 좋다고 제멋대로 굴며 늙었다고 힘이 쪽 빠지고 궁하다고 초췌해지는 것은 모두 못 배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때리면 다른 사람에게 얻어맞고 원망받을 일을 하면 원망할 일이 생기며 다른 사람을 욕하면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의 화를 받게 된다. 입으로 전하지 말고 가슴으로 말을 전하라는 말처럼 비난과 험담은 자신과 듣는 사람 모두를 잃게 만든다. 분노와 욕망, 어리석음과 거만함은 독화살과 같아서 모든 인간의 병을 일으키는 뿌리가 된다. 밖에서 날아오는 독화살은 막을 수 있으나 안으로부터 자라나는 독화살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자신을 못 다스려 흔들리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막을 수가 없다. 남의 티끌은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만 하면
자기 인격도 떨어지고 평생 비난과 빈축만 살 뿐이다. 혀끝으로 내뱉은 말은 아첨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칭찬이라고 했다. 남을 칭찬하고 존중해주면 미담이 덕담이 되지만 남을 비방하고 험담만 늘어놓는다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개심뿐이다.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네. 예로부터 지금까지 말이 많다고 비방하고 또 말이 적다고 비방하며 말이 많거나 적지 않아도 비방하니 세상에 비방하지 않는 것이 없네. 남에게 뻣뻣이 굴면서 남에게는 공손하라 하고 남에게 야박하게 한다. 이를 강요하면 반드시 화가 이른다. 다른 사람 책망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자신을 알면 모든 근심은 영원히 사라진다. 나쁜 말을 꾸며 남을 속이려고 해도 깨끗한 사람은 오히려 더럽혀지지 않고 그 어리석음의 재앙은 도리어 자신에게 미친다. 부처님의 이런 말씀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대를 꾸짖고 욕설을 퍼붓는다. 상대방이 그대를 꾸짖고 욕하지만 그대가 꾸짖음과 욕설을 받지 않는다면 욕설과 비방은 그대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다. 혀의 근본이 맑고 깨끗하면 무슨 말을 하든 시비와는 무관해진다. 겸손하고 공손한 사람이 자신을 굽히는 것이 자기에게 무슨 손해가 되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니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없다. 교만한 사람이 포악하게 구는 것이 자기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사람들이 미워하니 이보다 큰 손해가 없다. 우리는 매일 말의 바다에 파묻혀 살고 있다. 불필요한 말, 상투적인 말, 계산하는 말, 다투는 말 등등 말에 미궁 속을 헤매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혼탁하고 위선적인 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기만하며 살고 있다. 혀의 근본이 맑고 깨끗하면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다. 평화롭고 작은 소리로 말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사방에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된다. 늘 이번만 한 번만 나는 괜찮겠지가 문제다. 이미 도를 넘었는데 여태 아무 일 없었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 방심하다가 큰 코를 다친다. 이를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칠 수 있을 때 그쳐야지. 나중에는 그치고 싶어도 그칠 수가 없다. 불교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말은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살의 수행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사람은 날에 의해 사물을 이해하고 진리의 눈을 뜬다. 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기분 좋게 열어주고 서로에게 행복한 마음을 선물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말로 인한 문제는 그치지 않고 있다. 살면서 꼭 비밀로 해야 할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위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남과 교제할 때 먼저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있으므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도 없거니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내 인생에 남을 간섭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 당신의 사생활이 흥미롭더라도 그것은 주위에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두 번째,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를 점점 더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각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탕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해라.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나의 선행이나 법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거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의 친절이나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호의를 돌려줄 것이다. 겸손과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을 자기 자랑에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 속에서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돈 얘기는 꺼내지 말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서 다들 박수쳐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비록 험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에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실을 주고 원한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온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재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5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또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6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다.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나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않은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말은 우리의 표현 능력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며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의 폭을 유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감정, 신념, 가치관까지도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론 사람은 말에 의해 사물을 이해하고 진리에 눈을 뜬다. 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기분 좋게 열어주고 서로에게 행복한 마음을 선물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말로 인한 문제는 그치지 않고 있다. 3-4-1-이라는 말이 있다. 3번 생각한 후에 말하라는 뜻이다. 한마디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고 1번 행동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한 뒤에 하라는 것이다.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실천 수행해야 하는 8가지 길을 팔 정도라 한다. 말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은 8정도 가운데 정오이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나쁜 말, 속이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 정오이다. 그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과 성실한 말,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입은 몸을 망치는 칼과 같아 구업을 짓지 않게 늘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처님은 사람들이여 부디 용맹스럽게 몸과 입과 뜻에 허물을 잘 단속하고 정진하는 일을 보거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되 나를 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이 자기를 해하고 남도 해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또 고통을 수반하지는 않는가를 잘 음미하고 나서 이야기하라고 훈계했다. 수행 지도경에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들어있다. 무엇이 입이 강하고 마음은 섞는 것이라 하는가. 마치 신약에 독약을 섞었다면 환자가 마셨을 경우 곧 토해버린 것이요. 이미 마셔 몸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게 되듯이 그 입이 강하고 마음의 분노를 품은 것 또한 이와 같다. 그 말이 급하여 가까이 할 생각 없고 마음이 악하여 온갖 독을 품었으며 늘 남에게 침해하길 좋아하나니 이들을 보건대 온갖 독을 행하네. 남 듣기 싫은 성난 말을 하지 말라. 남도 내게 그렇게 답할 것이다. 악이 가면 화가 돌아오나니 욕설이 오간다. 종이나 경세를 고요히 치듯 착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그의 몸에는 시비가 없어 그는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원한을 맺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 화내지 않으면 원한은 저절로 사라지니 이것이야말로 근본으로 여길 만한 도리이다. 항상 내 몸을 잘 지켜서 성냄으로부터 보호하라. 악한 행동 몸에서 떨쳐버리고 착한 행동을 닦아 나가라. 항상 내 언어 행위를 잘 지켜서 성냄으로부터 보호하라. 나쁜 말을 입에서 없애버리고 법다운 말을 배워 익혀라. 항상 내 마음 잘 지켜서 성냄으로부터 보호하라. 악한 생각을 마음에서 없애버리고 도를 마음에 두어 생각하라. 몸을 다스리고 언어 행위를 삼가하고 그 마음을 거두어 지키면서 모든 분노를 버리고 도를 행하라. 욕됨을 참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성냄을 버리고 교만을 버려라. 모든 내역과 탐심을 버려라. 정신에도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고요하고 편안의 괴로움이 없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에서 벗어나고 탐욕이 생겨나면 스스로 자제하라. 어리석음에 굳건한 뿌리를 버리면 안락함을 얻을 수 있다.
성날 때를 당하면 급히 그 분노를 잊고 이치 옳고 그름을 살펴보라. 한때의 분을 풀어од는 것은 잠깐의 통쾌함 뿐이다. 대신 백날의 긴 근심이 뒤따라온다. 만일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스스로 그 몸을 태우고 그 마음은 독을 머금어 안색이 달라진다. 그는 남의 버림을 받아 모든 사람이 그를 피한다. 대중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비방하고 전시한다. 화를 경계하는 이런 말도 있다. 성내는 마음은 불과 같아서 모든 계율을 파괴한다. 성을 내면 얼굴빛이 변하는데 그것은 나쁜 빛깔이다. 분노는 큰 도끼와 같아서 능히 법의 다리를 부수고 마음속에 머무르면 마치 원수의 집에 들어간 것과 같다. 그것은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한결같은 마음과 바른 행을 모두 부숴버린다. 성내는 마음을 버려라.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제1의 사자이다. 그러므로 오직 선한 사람이나 법을 들은 사람만이 그것을 버릴 수 있다. 성내는 마음의 허물을 알면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있으니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려면 인욕을 행해야 하느니라. 마치 큰 불이 집을 태울 때 용맹스런 사람이 물로 불을 끄는 것처럼 지혜의 물이 성내는 마음의 불을 끄는 것도 이와 같아서 인욕을 잘하는 사람이 제1의 선심이다. 진심을 능히 버리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만나기 좋아하며 사람들이 신용하고 안색은 청정하며 그 마음은 고요하다. 마음이 조급히 날뛰지 않으면 깊은 마음을 능히 맑게 한다. 누구나 인욕을 행할 때에는 침묵을 제일로 삼는다. 그가 내게 안 갚음하는 말을 듣고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다시 안 갚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당한 것이요. 또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만일 욕설과 꾸짖음을 당하면서도 끝내 보복하지 않으면 그 언어가 마치 메아리 소리와 같다함을 잘 통달하기 때문이요. 난일 매를 맞으면서도 끝내 보복하지 않으면 몸의 형상이 마치 그림자와 같다 함을 잘 통달하기 때문이요. 만일 분할 일을 당하면서도 끝내 보복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마치 헛개비와 같다함을 잘 살피기 때문이요. 만일 칭찬이나 회방을 당하면서도 끝내 좋아하거나 성냄이 없으면 자기 몸의 덕이 원만해졌음을 잘 알기 때문이니라. 교만을 떨고 힘 좋다고 제멋대로 굴며 늙었다고 힘이 쪽 빠지고 궁하다고 초췌해지는 것은 모두 못 배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때리면 다른 사람에게 얻어맞고 원망받을 일을 하면 원망할 일이 생기며 다른 사람을 욕하면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의 화를 받게 된다. 입으로 전하지 말고 가슴으로 말을 전하라는 말처럼 비난과 험담은 자신과 듣는 사람 모두를 잃게 만든다. 분노와 욕망, 어리석음과 거만함은 독화살과 같아서 모든 인간의 병을 일으키는 뿌리가 된다. 밖에서 날아오는 독화살은 막을 수 있으나 안으로부터 자라나는 독화살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자신을 못 다스려 흔들리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막을 수가 없다. 남의 티끌은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만 하면 자기 인격도 떨어지고 평생 비난과 빈축만 살 뿐이다. 혀끝으로 내뱉은 말은 아첨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칭찬이라고 했다. 남을 칭찬하고 존중해주면 미담이 덕담이 되지만 남을 비방하고 험담만 늘어놓는다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개심뿐이다.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네. 예로부터 지금까지 말이 많다고 비방하고 또 말이 적다고 비방하며 말이 많거나 적지 않아도 비방하니 세상에 비방하지 않는 것이 없네. 남에게 뻣뻣이 굴면서 남에게는 공손하라 하고 남에게 야박하게 한다. 이를 강요하면 반드시 화가 이른다. 다른 사람 책망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자신을 알면 모든 근심은 영원히 사라진다. 나쁜 말을 꾸며 남을 속이려고 해도 깨끗한 사람은 오히려 더럽혀지지 않고 그 어리석음의 재앙은 도리어 자신에게 미친다. 부처님의 이런 말씀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대를 꾸짖고 욕설을 퍼붓는다. 상대방이 그대를 꾸짖고 욕하지만 그대가 꾸짖음과 욕설을 받지 않는다면 욕설과 비방은 그대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다. 혀의 근본이 맑고 깨끗하면 무슨 말을 하든 시비와는 무관해진다. 겸손하고 공손한 사람이 자신을 굽히는 것이 자기에게 무슨 손해가 되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니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없다. 교만한 사람이 포악하게 구는 것이 자기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사람들이 미워하니 이보다 큰 손해가 없다. 우리는 매일 말의 바다에 파묻혀 살고 있다. 불필요한 말, 상투적인 말, 계산하는 말, 다투는 말 등등 말에 미궁속을 헤매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혼탁하고 위선적인 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기만하며 살고 있다. 혀의 근본이 맑고 깨끗하면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다. 평화롭고 작은 소리로 말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사방에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된다. 늘 이번만 한 번만 나는 괜찮겠지가 문제다. 이미 도를 넘었는데 여태 아무 일 없었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 방심하다가 큰 코를 다친다. 이를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칠 수 있을 때 그쳐야지 나중에는 그치고 싶어도 그칠 수가 없다. 불교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말은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살의 수행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사람은 날에 의해 사물을 이해하고 진리에 눈을 뜬다. 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기분 좋게 열어주고 서로에게 행복한 마음을 선물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말로 인한 문제는 그치지 않고 있다. 살면서 꼭 비밀로 해야 할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남과 교제할 때 먼저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있으므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도 없거니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내 인생에 남을 간섭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 당신의 사생활이 흥미롭더라도 그것은 주위에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두 번째,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를 점점 더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각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탕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해라.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나의 선행이나 법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거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의 친절이나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호의를 돌려줄 것이다. 겸손과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을 자기 자랑에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 속에서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돈 얘기는 꺼내지 말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서 다들 박수쳐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비록 험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에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실을 주고 원한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온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재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5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또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6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다.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나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않은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